예, 오늘은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지금 끝날 줄을 모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모든 예상과 우리의 모든 기대가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세상 가운데 교회가 지금처럼 부정적인 이슈가 되는 때를 저와 여러분은 사실 처음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좀 답답하죠. 그 가운데 그 와중에 우리가 마음마저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답답한 와중에 사실은 더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경제와 일상이 아주 휘청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교육,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가정에서는 일상과 무슨 외식 한번 쉽지 않고요. 경제가 휘청이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도 녹록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업가들은 정말로 힘들고 진짜 무슨 가게 문을 닫고 일을 정리하고 끝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이런 시국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런 시국을 지나갈수록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그냥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마귀는 뭘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귀는 단 한 가지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놓는 일을, 우리의 시각 속에, 우리의 시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을, 우리의 마음 속에 복음을 제거하는 일을 지금 마귀는 그 단 한 가지의 일을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런 기회가 됐겠죠.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어려운, 정말로 우울한 이때를 정말로 또한 경제나 재정 문제나 가게나 이런 우리의 일상이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마귀가 더 없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지우고 우리의 시선 속에 하나님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게 하는 그런 단 하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끝에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엊그저께 수요 예배 때 제가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마태복음 우리의 그 진도 속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야 될 때였죠. 그 10장 16절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래,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을 지켜야 된다. 이해가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이렇게 함께 나온 걸 보면, 그렇구나, 그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이것이 잘 적절히, 세상과 잘 적절히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A의 문제와 B의 문제가 있을 때, 야, 이걸 A 편을 들어야 되나 B의 편을 들어야 되나 할 때는 지혜를 발휘해서 A도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고 B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적절한 합리적인 타협을 해야죠.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가 지혜로워야 한다 할 때 그 지혜가 그런 지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발휘해야 하는 지혜와 동일한 지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죠. 총 10처녀가 나오는데 10처녀가 나오는데 그중에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꼭 이게 왜 여자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신랑을 기다리죠. 그래서 저도 그 10처녀 가운데 한 명인 거예요. 자,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롭다고 했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25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매 순간 그 신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신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날마다 준비해요. 여러분,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는 건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안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사랑함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죠.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사랑하기에 기다려요. 그러나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이 슬기롭다 할 때 이 슬기가 아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로우라 할 때의 그 지혜랑 헬라어 원어가 같습니다.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슬기, 지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슬기로운 5처녀의 슬기와 뱀처럼 지혜로우라 할 때의 그 지혜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적절한 선에서 합리적으로 타협하는 지혜가 아니고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슬기로운 5처녀의 지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혼란스럽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마귀를 대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그런 지혜 있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합니까? 근본이요.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지혜하고는 다르죠. 이미 벌써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그럼 세상의 지혜는 쓸모없느냐? 늘 말하지만 세상의 지혜 있어야죠, 당연히.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A에게 쏠려서 무너지면 B 파트가 무너지면 안 되고, B에 쏠려서 A가 무너지면 안 되죠. 적절한 합리적인 타협이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말하는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 갇혀서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있을 때 그 탕자의 마음속에 확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기억도 안 했던 아버지가 돼지우리 안에 딱 갇히자 저 탕자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가 마음속에 쏙 들어왔네. 아버지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아버지를 잊지 않는 것, 혹은 잊어버렸던 아버지가 다시 생각나는 것, 거기가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 심지어 그분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게 지혜라 이 말이죠. 탕자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 지금 돼지우리 안에 처박혔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한국교회가 상황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런 돼지우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만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심지어는 뭐 예배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 사실은 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려워진 경제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가 돼지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돼지우리 안에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돼지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눴죠. 이게 하나님의 회초리로 들려져야 합니다.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 처박힌 건요, 그게 회초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그게 아버지의 회초리예요. 물론 아버지가 탕자를 돼지우리 안에 처박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마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탕자가 저렇게 나가가지고 아버지 잊어버리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엔 돼지우리 안에 처박힐 걸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 처박혔어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회초리죠. 회초리는 왜 회초리인 거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살 길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너는 살아야 한다. 살 길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회초리의 의미고 그게 돼지우리의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회초리를 맡고 있다면, 맡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 처박혔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비유적으로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아셨겠죠. 당연히 그 돼지우리를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탕자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오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까 초반에 제가 마귀 얘기를 했죠. 마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떼놓으려고, 하나님을 더 망각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리려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면서 돼지우리를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너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고. 그래서 돼지우리 안에서 탕자에게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시듯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약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실해지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게 지금 이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고, 정말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말은 쉽다고 하겠죠. 아유, 목사님 그 말이야 쉽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돌이키는 것, 말은 쉽죠. 지금 하나님의 회초리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회초리를 맞아가며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요, 제 상황에 들어와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제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 게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져도 되고 이겨도 됩니다. 게임은요, 지면 기분 나쁘고 조금 내기를 걸었으면 그 내기 손해 볼고 말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전쟁은 어떻게 되죠?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은 그래서 막연한,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믿음을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힘들면 잠깐 멈추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사야 37장은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 히스기야가 영적인 전쟁을 치렀는지를 잠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한 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인데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된 지 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있고 그 위에는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8년 전에 망했어요. 누구한테? 바로 이 아수르한테. 바로 이 아수르가 8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남유다도 우리가 흔히 유식한 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건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창과 칼을 들고 하는 물리적인 전쟁이라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어떤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잠깐 볼게요. 이사야 36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6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사야 37장을 피고 계시니까 한 장만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 36장이 나오겠죠. 이사야 36장 18절을 보세요. 이게 아수르의 말입니다. 아수르가 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건 지금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에게 하는 말이죠. 야 히스기야 왕 너희 왕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아수르 왕이. 이 말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37장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로 11절. 오늘 본문에 조금 위죠? 10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0절로 11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향해 야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말 속지 마.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신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난 나라가 있느냐. 너희 형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 섬기던 나라 아니야. 다 끝장났잖아. 너희 그 하나님도 다 우리 아수르 밑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온 건 그때 당시는 총은 아니고 칼과 활과 창으로 하는 물리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전쟁을 뭐라고 똑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지금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은 아닐지라도 히스기야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지금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요. 마귀는 끝까지 지금 아수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되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시려고 하고 있고, 이 영적인 전투의 상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히스기야처럼 반응해야 할 텐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지 보세요. 자, 오늘 히스기야 37장 4절 보시면, 바로 또 그 위에 히스기야 37장 4절 보시면, 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막 지금 영적인 물리적인 전쟁을 물리적인 전쟁을 아수르가 시작했는데, 그것을 히스기야는 영적인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37장 4절입니다. 이사야 37장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협박을 받고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구나를 알고 바로 자기의 신하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오늘 이 성경의 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당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 이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칼과 창을 들고 왔지만 지금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에 지금 임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요,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에게, 자기의 멘토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아유, 그랬고 그래요. 히스기야는 지금 이제 전쟁 준비해야 되니까 그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아유, 저도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기도가 가벼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가벼운 기도가 아니냐? 자,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물리적인 전쟁, 그 이전에 영적인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협박 편지를, 그 위협하는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아 들었어요.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요, 이사야는 기도시켜놓고 자기는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 영적인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겁니다. 야, 모든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요, 마땅히 당연히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총동원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졌으면 기도할 것 같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기도가 나옵니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어지간히 힘들면 기도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흔히 하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금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돼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도 안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럴 상황이죠. 근데요,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를 붙드는지 제일 먼저 이사야, 자기의 멘토 선지자 목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총동원령을 내려버립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죠. 저 구약의 여호수아, 눈 뜨면 전쟁했던 여호수아,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현대 역사에서도 우리 미국의 노예 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 그의 대통령 5년 기간 동안 날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 전쟁이고 지면 끝장나는데, 나라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자, 이제 16절, 지금 14절, 15절에 이제 기도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로부터 그 기도가 시작돼요. 16절,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전쟁의 주관자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우주의 끝에서 끝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마귀는 자꾸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아수르의 지금 협박 편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제거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히 힘이 세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심지어 아수르를 만드신 분으로, 아수르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주의 끝과 끝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어요. 17절로부터 19절에는 하나님 앞에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수르가 하는 말을 들으셨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몰라서 뭐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알려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저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를까 봐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펴들고 하나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지금 이 편지를 하나님 전에 펴놓은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는요, 지금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형식만을 갖추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전심을 들여 전부를 걸어 인생을 걸고 자기의 피와 땀을 녹여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고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요, 마음을 토하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고 있어요. 그게 17절로부터 19절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죠? 보셨죠? 들으셨죠? 제 마음이 죽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20절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20절, 우리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도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아셨죠?가 아니라, 그러면 알라딘의 진이죠. 알라딘의 진이한테 야, 나 소원 빌었다 들어줘가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구원이 천하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만유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구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내어 토설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역시 하나님밖에 없음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가져다 주느냐? 우리 가끔 외쳤던 것이 있죠. 고난은 있어도 근심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있어도 근심은 없게 하는 힘이 이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만 보더라도 무슨 근심했는데 목사님 근심이 없어요. 다 근심하는 거죠. 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근심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히스기야의 근심을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근심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명량에 보면, 영화 명량에서 그 이순신 장군과 그 아들이 하는 대화가 있어요. 마지막 명량 대첩을 앞두고 아들이 물어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배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백성들과 군사들이 엄청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이 그냥 만땅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느냐, 아들에게, 우리의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만땅인 두려움을, 엄청 큰 두려움을 몽땅 용기로 바꾸면, 두려움이 엄청 큰데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순신 장군이 그 아들에게 얘기해요. 야, 말은 멋있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얼마나 말은 멋있어.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죠. 이순신 장군에게 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이 물어보죠. 아니, 두려움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직이 그러죠. 죽어야겠지, 내가. 이순신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겠지. 내가 죽으면 그들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죽으러 나가죠. 그랬더니 진짜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꿔서 명량대첩이 일어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근심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꿉니까? 우리의 근심이 어떻게 믿음으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죽어야겠지 내가, 그 말은 두려움을요 용기로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만큼 치열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심이 어떻게 믿음으로 바뀐다고요? 기도할 때 바뀝니다. 근데 기도는요 우리의 전부를 쏟아내는 치열한 기도여야 해요. 근심을 믿음으로 바꾼다? 말은 좋죠. 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어디에 나오느냐? 히스기야가 보여주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드린 기도가 그의 근심을 믿음으로 바꾸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이 믿음으로 바뀔 때 우리에게 승리가 경험되어질 텐데, 그만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쌓아 올리시고 우리의 근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근심이 믿음으로 바뀔 때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간증으로 남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